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와 또 만지심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여러 가지 단어와 또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도 이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당했던 그 고난이 복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도리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많을수록 육적으로 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내 삶의 테두리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 개인적인 연단과 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지독히도 고난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난이 항상 그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은 그의 개인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고난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는 이 고난의 이미지를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투영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공동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인내를 통한 견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하고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 채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채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하며 선포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이 무슨 뜻일까요? 자,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서 흘러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특별하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향성은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예요. 또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제자들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목이 톱에 썰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피 흘려가면서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비록 지금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들의 생명 다해 그 복음의 능력을 지켜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가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39대를 맞는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대 맞기도 어려운 이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또 태장을 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거든요.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집단 돌팔매질을 1번 당하고 배가 3번이나 흑암 속에서 파손당하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직통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말을 못한다, 그리고 못생겼다, 이런 인신공격들을 평생 동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스로도 고백했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서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죠.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다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보통 인생의 형통과 그리고 가정의 평안, 그리고 건강, 직장, 특별하게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분명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지쳐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성공과 너희들의 명예와 너희들의 부귀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삶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냐면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고요,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내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그 믿음의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바로 교회에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약속,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지금 어디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당진 지역에 우리 탑동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130년 전에 이 조선 땅,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이 흑암과 같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의 복음의 피,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스러운 사명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즐거운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의 교회, 이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뭐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자화상임을 기억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혼들의 구원함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종말의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사명을, 그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고난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싶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감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마 요즘 같은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끄러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에 직면하셨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 벗은 몸이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무슨 힘으로 이겨내신 걸까요? 십자가 너머에서 맛볼 그 즐거움,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교회에서 믿음반 제자훈련을 진행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전도를 하고 인증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에 힘쓰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나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전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인데 오히려 저도 더 부끄럽고 과연 나는 저렇게 성도님들처럼 내가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세기경에 기독교를 이교도와 유대교와 대조한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처럼 살고 그들이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참아낸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만 그런데도 산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송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는다. 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 작은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을 마주할 힘도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명을, 이 고난을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영광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남은 고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복음의 영광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